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고 하시는 주님께서 애청자 여러분께 필요한 은총을 가득 주시기 빌면서 사무엘상권 16에서 22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불순종했던 사울 대신에 왕이 될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제사에 초청했어요.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그분 앞에 섰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고 하시면서 이새의 7 아들들을 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마침내 형들과 함께 사무엘의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할 만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막내 다윗이 들판에서 불려오자 양을 치고 있다가 불려왔죠.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어서 이 아이에게 기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주님의 영은 사울에게처럼 일시적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줄곧 영구히 머무르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로의 감탄처럼 하느님께서는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또 유력한 자들을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셨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에게는 주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 대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은 그 악령을 내몰고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악사들을 불러들일 것을 권하는데 그 시종 중 하나가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비파를 잘 탈 뿐 아니라 힘센 장사여 전사로서 말도 잘하고 풍채도 좋은 데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에 대한 이 찬사의 정점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이것으로서 그가 주님의 영으로 비파를 타는 연주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 대한 엘리사벳의 찬사도 마리아가 왜 복되신가 하면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여인 중에 복되시다고 말했어요. 궁중악사로 사울이 총애하던 사울의 총애를 받던 이 다윗에 관한 16장의 서술과 달리 이 서로 다른 전승이라고 여겨지는 17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에게 입혀준 이 군복과 청동 투구나 갑옷 칼을 차고서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차림으로 자기 막대기를 손에 들고 개울가에서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골라매고 양치기 가방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손에 무림매 끈을 들고 골리앗과 맞섰어요. 판관 기드온이 횃불과 뿔나팔을 가지고 엄청난 대군을 격파한 이야기가 떠오르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인간의 완벽한 계략과 그 힘은 그처럼 하찮은 도구로 쓰러지게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의 예에서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 장수에게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아귀에 넣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이제 알도록 하겠다.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작은 돌멩이 하나로 그 블레셋 장수를 죽였어요. 그 이래로 출전할 때마다 다윗이 승리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에게 군인들을 통솔하는 직책을 맡겼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한편 주님의 영이 떠나간 사울은
다윗의 이 승전이라든지 점점 명성이 높아가는 것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두려움을 느꼈어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18장에만 해도 3번씩 나오는데요.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자기 딸 미갈마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아 알고서는 다윗이 점점 더 두려워져서 평생 그와 원수가 되었다고 했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폭력 배후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아시겠지만 개가 왜 사납게 짖느냐면요. 두렵기 때문이라 그러죠. 예, 두려움은 이 모르는 사람에 대한 그 두려움입니다. 또 두려움은 사랑이 떠나간 사람에게서 맺어지는 그 악령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의 악령은 오로지 이 주님의 사랑으로서만이 퇴치될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죠. 또 두려움을 내몬다고 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깊은 우정으로 다윗을 사랑했기에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고 부왕의 손에서 피신시켜 주기를 거듭했었죠. 이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을 피해서 아둘림의 굴 속으로 몸을 피했고 이에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 집안 전체가 이 소식을 듣고 그리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공경에 빠진 이들, 빚진 이들, 그 밖에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수가 400명가량 되었다고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 한 사울은 다윗의 망명길에 빵을 주고 보관되었던 골리앗의 칼을 내준 노베 사제 아히멜렉과 그 아버지 집안 전체를 불러서 85명이라고 하는 사제들을 다 죽이고 그 사제들의 성읍을 학살하는 이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아히멜렉의 아들 가운데서 에비아달이라는 사제가 목숨을 건져서 다윗에게 달아난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다윗처럼 주님의 영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말과 행동은 온갖 악한 영을 내몰고 두려움과 우울함을 흩어지게 하는 신령한 음악과 같음을 보게 하시는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너희는 하느님께 노래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 야훼 너희는 그 앞에서 너울너울 춤을 추라.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이 애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찬양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빌면서 사무엘 상권 23장에서 31장까지의 요약과 사무엘 하권 1장에서 8장까지 중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말씀에 대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권의 마지막 장들은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의 망명 생활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을 기술하고 특별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출정한 사울의 생명을 해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느님께서 기름 발라 세우신 왕에 대한 존경심으로 그를 살려주죠. 이러한 다윗의 충직한 신앙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무분별한 자신의 결정과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 해나가려고 했던 사울과 대조가 됩니다. 사울은 그 종말에 점쟁이를 찾아가서 주군이의 혼백을 불러 점을 칠 만큼 불행했죠.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다른 두 아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군에게 참패해서 전사하는 것으로 사무엘 상권이 끝납니다.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조가로 시작되는 사무엘 하권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북부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이 기술되는데요. 사무엘후서 3장 1절은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의 싸움은 오래 계속되었다. 다윗은 갈수록 강해졌고 사울 집안은 갈수록 약해졌다면서 그 시기의 상황을 요약해주고 있어요. 마침내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 추대된 다윗은 남북 지파들의 중간 지역인 예루살렘을 새 수도로 정해서 정치의 중심지로 삼을 뿐 아니라 이 새 도읍에 계약의 교회를 모셔와 가지고 종교의 중심지가 되게 했어요. 이것으로서 이 예루살렘은 온 이스라엘을 일치시키는 구심점이 되었고 후에 모든 민족들이 하느님의 통치 아래 결속될 하느님 나라를 예표하기까지 된 것이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느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올라올 때 다윗은 기뻐하면서 아마포 에봇을 입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했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집안은 함성을 올리고 나팔을 불며 주님의 교회를 모시고 올라갔는데 주님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 임금이 주님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고 해요. 다윗이 제사를 다 바친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면서 선물을 나눠주고 나서 자기 집안을 축복하려고 돌아오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이하려 나와서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 가운데 하나가 알몸을 드러내듯이 그 신하들의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벗고 나서니 그 모습 참 볼만하더군요. 이렇게 비꼬았어요. 이에 다윗이 미갈에게 주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와 그 집안 대신 나를 뽑으시고 나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어. 바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흥겨워한 것이요. 나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저 여종들에게는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 대꾸한 이래로 미갈을 완전히 소박했다는 암시가 그 뒤 사울의 딸 미갈에게는 죽는 날까지 아이가 없었다는 이 6장 23절의 짧은 한 줄로 요약이 되고 있어요. 애청자 여러분은 아마 주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춘 이 다윗의 천진한 행동을 칭송하고 또 미갈의 비꼬인 말을 비판하는 해설은 많이 들으셨으리라고도 생각되는군요. 저 역시 이 대목을 해설할 때마다 다윗을 칭찬하고 미갈을 단죄하는데 열을 올렸거든요. 그런데요, 이 방송 원고를 준비하는 중에 저는 미갈과 같은 여인의 입장에서 미갈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미갈은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이죠. 자기 목숨을 걸고 부왕의 손에서 다윗의 생명을 구해줬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친 다음에 미갈은 다윗 때문에 부왕의 노여움을 샀고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른 남자에게로 다시 시집을 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많은 여인들을 다윗은 아내로 거느렸죠. 이 다윗이 미갈을 재혼한 남편에게서 강제로 빼앗아 오는 사무엘하곤 3장의 기술을 보면요. 어쩐지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는 것이 사랑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큰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다윗의 위세에 눌려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서 라이스의 아들 발티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오는데 그의 남편은 바울임까지 울면서 따라오다가 아브넬이 돌아가라고 하자 하는 수 없이 돌아갔다고 3장 15, 16절에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아내를 다윗 왕에게 빼앗기면서 울며 그 아내를 따라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발티엘의 절망과 그를 협박해서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내쫓아 버렸을 때 그 부부의 가슴 아픈 생이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미갈은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과 지금 현재 자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다윗과의 사이에서 그리고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자기를 박대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슬픔과 배신과 분노가 미갈의 마음을 그처럼 비꼬이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더욱이 미갈은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죠. 부왕인 사울의 불행한 최후와 친정 집안의 몰락에 따른 너무나 큰 슬픔과 절망으로 자기 아버지 대신 왕자를 차지한 다윗을 진심으로 기쁘게 바라볼 수 없게 만든 것이죠. 오늘 우리 세계에도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비꼬인 말투가 되어버린 많은 미갈들이 주님의 크신 자비를 체험하면서 치유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이 많은 미갈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결함이 많고 큰 다윗을 선택하시어서 그에게 영원한 왕자를 약속하신 주님, 저희가 저희 죄와 약점을 그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선함을 더 크게 보시니 찬미 받으소서. 다윗의 왕좌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시어서 그의 후손 중에 구원자 메시아를 희망하게 하시고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참 예수님, 주님, 저는 제 죄를 알고 있사오며 제 죄 항상 제 앞에 있삼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죄를 얻어쌌고 당신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판결하심 공정하고 심판에 휘지 않으심이 드러나리이다. 시편 51편 5, 6절의 기도로 애청자 여러분의 평안을 빌면서 사무엘 후서 9장부터 14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웃 도시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국을 확장했어요. 정치 조직을 강화하고 왕국의 번영을 이룩하기도 했죠. 그처럼 다윗은 전쟁 영웅이면서 위대한 통치자였지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이죠. 다윗은 그에게 요압과 군사들의 안부와 전선의 상황도 묻고 나서 우리아에게 집으로 내려가 그대의 발을 씻어라 하고 분배하면서 그 뒤로 임금의 선물까지 딸려 보냈어요. 그러나 우리아는 제 주군의 모든 부하들과 어울려서 왕국 문간에서 자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지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하자 다윗은 그 이유를 우리아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우리아가 대답하기를 계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초막에 머무르고 제 상관 요압 장군님과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신하들이 땅바닥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제 집에 내려가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함께 잘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아내와 동침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밝혔어요. 우리아의 이 대답은 전방의 군대가 그처럼 고생하고 있는데 임금인 다윗이 후방에서 충직한 군사의 아내를 범하면서까지 죄를 짓고 나태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방자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를 빗대어서 실책한 것과 같죠. 사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한 사건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안다는 사실을요. 다윗 빼놓고서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한 번 그 잔머리를 굴려서 그 다음날 그를 취하게 만들었지만 우리아는 그날도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아는 그의 말대로 참으로 충성심 깊은 애국자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마 우리아는 다윗의 의중을 꿰뚫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아는 왕이 별일 없이 갑자기 그를 전선에서 불러들인 것과 또 왕의 예외적인 친절과 주변 사람들의 의미 있는 눈짓에서 단번에 왕의 수작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기에 그처럼 버티지 않았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자기의 범죄를 은폐할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한 다윗은 우리아를 전선에서 죽이라는 밀서를 바로 그 장본인에게 들려보내서 살인죄까지 범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였고 그에게서 아들을 출산했죠. 그러나 다윗이 한 짓이 주님의 눈에 거슬렸기에 주님께서는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엄책하십니다. 나단은 가축을 많이 가진 부자가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은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다윗은 그 부자에게 몹시 화를 내면서 나단에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런 짓을 한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는 그런 짓을 하고 동정심도 없었으니 그 암양을 네 갑절로 갚아야 한다. 남의 잘못을 문책하면서 남을 단죄하기는 얼마나 쉬운지요.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죠. 나단은 다윗을 책망하면서 장차 다윗 왕실에 닥쳐올 재앙을 예고합니다.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자손들의 칼로 죽였다. 그러므로 이제 네 집안에서는 칼부림이 영원히 가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직 하느님의 사람만이 무서운 권력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죄목을 열거한 다음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를 거슬려 너의 집안에서 재앙이 일어나게 하리라. 네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내가 너의 아내들을 데려다 이웃에게 넘겨주리니 저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가 너의 아내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리라. 너는 그 짓을 은밀하게 하였지만 나는 이 일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리고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리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어 하고 고백했어요. 이제 주님의 용서로 다윗은 죽음을 면하지만 그에게서 태어난 죄악의 자식은 죽게 되리라는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죠. 이제 다윗은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다시 잠자리에 같이 해서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어요. 그 뒤에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에게 강제로 추행을 저지르고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음으로 보복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로부터 이태가 지내자 다말의 친오라비인 압살롬이 암논을 이렇게 살해해서 달아나는 이러한 것으로서 다윗은 날마다 자기 아들 암논을 생각하며 애도했다고 했는데 이 다윗 왕실의 형제간들 사이에 이렇게 이때부터 서로 살육이 벌어지는 이 참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압살롬이 도망한 지 3년이 지나자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했고 다윗이 이제 범한 큰 죄의 벌을 다시 한번 치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범한 죄가 그 자식들 사이에 그대로 반복되어서 다윗의 삶을 쓰라리게 만든 것이죠. 하느님 저를 구하시는 하느님이시여 피 흘린 죄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뉘우침은 진실되다는 것이 거듭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느님 저의 제사는 통회의 정신 하느님은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하니 보시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시편 51편의 그 긴 통회의 기도를 참으로 아름다운 시편을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시편을 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참으로 이 죄까지도 정말 얼마나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고 자비의 하느님을 체험하게 해주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뉘우치는 죄인들이 주님의 크신 평화로 치유받게 하시며 죄까지도 선으로 이끄시는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